이제 2018년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직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의 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소부를 만났는데, 이 청소부가 일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아주 험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 흑인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청지기적인 사명이든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직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목사님들이든지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직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싹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직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꼭 무슨 설교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직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6절 본문에서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7절 본문에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나는 너희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고 있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 나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랬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고통을 분명히 두 눈으로 보고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귀로 듣고 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탄식과 시음과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혁결과 저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 마음 몰라주더라도, 사람이 우리의 고통을 몰라주더라도, 사람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알고만 있고 듣고만 있고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생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은 1절 본문에서요, 모세가 그의 자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서 이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에?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또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살고 있는 현장과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호렙산 광야는 아주 애진 곳이고 그리고 아주 참 삭막한 곳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는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꼭 교회에 와서 있어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근데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지금 모세에게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활을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이상하다.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면은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불만 확 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다. 가보자.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친히 말씀 통해 부르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 부르기도 하고 성질을 통해 부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한효진 집사님이라고 시골교회 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안암기라고 우리 후배인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럼 이제 간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일이 있어가고서 병든 그 아픈 사람이 있어서 너 구수다고 하는데 무당이 와서 하는 얘기가 큰 신을 섬기라고 하더라고요. 큰 신을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교회 나갔어.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이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꼭 뭐 이렇게 뭐 떨기나 뭐 속에 불 붙는 겁니다. 이떠한 그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거기 응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단체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찍기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합니다. 희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 번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인도하여 내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때가 되니까 불러주셨고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감사하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메리카 중국의 대통령보다도 내 교회 주일학교 선생직이 나에게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직은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명이 나에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은 몇 년? 4년, 5년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아주 분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상급받지만은 우리의 상급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기 직분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옥 갈 영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일하게 하시고 상급을 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시고 세우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로마서 9장 16절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품위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품위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원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뭐냐? 사람이 나 좀 지켜주시오 한다고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박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풍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이 세워지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니라 원하는 자를 세우고 다름박질하는 자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게 되어서 연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을 세우거나 그럴 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돈 보고 세운 적은 죽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원한다고 세워진 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사회 나왔어요. 바로를 말하잖아요. 내가 바로를 세웠다. 근데 이 바로를 통해서 뭘 나타내요?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주기자가 되어진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습격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식으로 똑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추천하고 성도들이 투표해서 됐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 투표를 안 해주면 안 죽어지면 못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매일 박사 주어서 성도들 마음을 얻었어. 근데 목사가 볼 때 믿음이 이게 아니면은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의 어떤 정치가 좋은 것은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합력하고 의논해서 노동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원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가 추천하고 교인들이 동의하면 세우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겠습니다. 택하신 사람,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명 받은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11절 보면 뭐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려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지금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그러한 명령입니다. 왜? 아니, 모세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를. 모세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40살 때 자기가 애굽의 실력자로 있을 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편들어주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미디안과 함께 쫓겨갔잖아요. 애굽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가서 구원을 내려고 하니까 모세는 내가 누굴 이기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는 애굽의 실력자로서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지금은 뭐냐 말이죠.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못한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아시죠? 하나님, 내 모습을 보세요. 내 주제를 보시오. 내 주제를. 그거잖아. 내 주제를 보시라고. 내 나이가 80입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힘이 빠져버린 그러한 노인인데 권력도 없는데 근데 무슨 수로 세계 최강 애굽에 가서 그 풀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축복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못합니다. 그거. 이렇게 강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애굽에 가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아무런 의사도 없고 능력도 권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가 가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분을 하라고 하면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이게 지금 이제 담임 목사는 이때쯤 머리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구역을 조정을 해야 되지 뭐 이거 해야 된다. 머리가 이제 살살 아프기 시작할 때야. 근데 이제 뭐라고 해서 딱 알았습니다. 아멘. 그럼 좋은데 또 못한다 막 이러면 이제 뭐라고 아프시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 모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주제를 보세요. 나 한번 애굽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난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 힘도 없고 의사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그것도 뭐 한두 명 같은 몰래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만 명을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아니 무슨 뭘 바라부터 시켜야지 시키는 것도 나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려는 걸 시키냐고. 그렇게 말할 수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왜? 모세 입장이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 아니, 뭘 갖고 가서 애굽에서 한두 명 같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아니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끌고 나오냐 말이야. 무슨 소리 끌고 나오냐.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모세 입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담임 목사를 할 때 우리 집구석도 그렇고 모든 게 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내 것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야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신경 안 써. 우리. 네가 나이 나 신경 안 써. 너 능력 신경 안 써. 권력 신경 안 써. 재주 신경 안 써. 하나님께서는 야, 네 그걸 없어요. 내가 함께 하는데 네가 무슨 거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목동이 나이가 몇이냐, 직업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거 안 보셔요. 순종하는 마음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으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 없다 하라는 걸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모세를 찾을 필요가 없죠. 모세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데 이 말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누군가 그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믿음을 이거 확실히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본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서 뭐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보면은 문벌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미련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한데 너희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자랑거리가 너희에게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 세워서 하나님을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려. 그런데 정말 부족하고 약한 사람도 역사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바울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그가 나에게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강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 왜? 그런 사람은 역사해서 뭐 승리하더라도 자기가 잘하더라고. 자기를 자랑하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택하신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어떻게 주셨느냐?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말을 잘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행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야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아론 말 잘하지?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주마. 그가 너의 이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붙여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장을 잘하려면 목회를 잘하려면 기관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잘 된다는 것이죠. 혼자 덕불장은 없어요. 혼자 어떻게 뭐랍니까? 협력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고 구역이 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되고 중기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 아론은 모세를 도와주는 자로 세움받았다. 그래서 이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4장 17절 본 거랬습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만 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이제 애굽을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바로를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직분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에 맞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직분은 없어요. 뭘 한다고? 할 게 없어요. 모세가 80먹은 모세가 뭘 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가 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재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역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로잘린 스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그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시인데 제가 좀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약간 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내 손이 찾아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을 할 수 없지만 빈자리는 메울 수 있으며 나는 오르간을 칠 수는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격려되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으며 나는 거창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 헌금 시간에 나의 주님께 정직하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꽃 한 다발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덜 밋밋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고 변변치 못할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리니 이 모든 작은 일들에 담겨있는 나의 충성. 여러분 참 소박하고 진정성이 넘치는 그런 시예요. 나는 이런 시간에 독창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는 없지만 자리 하나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반주를 할 수도 없지만 내 손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손을 붙잡아주고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거창한 설교를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담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못하더라도 내가 꽃을 걷고다가 밑에 보이는 교회의 성전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잔잔하게 되어진 작은 충성들이 주님 부르실 때에 그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그 능력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그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자 되어지고 제이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